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78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도덕경 78장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에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 물만한 것이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물 이상이 없으니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긴다. 천하 사람들 중에 이를 모르는 자가 없으나 실천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성인은 말하길 나라의 더러운 것을 받아내는 자를 일러 사직의 주인이라 부르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일을 해내는 자를 천하의 왕이라 부른다. 바른 말은 마치 반대되는 듯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강함을 향한 집착이 만든 분열과 혐오, 이것들이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2025년 상반기에 혐오, 사회 이런 키워드 분석에서 핵심 패턴으로 드러난 이 현상을 두고서 전문가분들이 미러링 이펙트라고 부르더라고요. 현실 속에 있는 갈등과 불안을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현상입니다. 악플을 다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 미러링은 원래 페미니즘 담론에서 등장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상대 집단의 혐오 표현을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역으로 돌려주면서 문제의 본질을 전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은 2025년 들어서 이런 전략이 혐오 담론 전반에 퍼졌고 더 이상 특정 집단에만 한정짓지 않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 불안과 정치, 사회적 분노를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입맛대로 반영하고 이것들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더 이상의 어떤 휴식 공간, 소통 공간이 아니고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논쟁이 오늘의 증오로 바뀌고요. 그 반동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자와 예수의 생각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긴다. 천하 사람들 중에 이를 모르는 자가 없으나 실천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우리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럽니다. 힘만으로는 안 돼. 유연해야 돼. 진짜 리더는 겸손해야지. 약함의 지혜, 부드러움의 용기를 노자의 말처럼 말로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앞장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조직에서 부드러우면은 리더십이 없다라고 하고 관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만만하게 보죠. 말과 삶 사이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노자의 이 구절은 역설입니다. 진리이지만 실행되지 않는 진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는 길. 그래서 진짜 무기는 무지가 아니라 비실천입니다. 노자는 물을 부드러움과 약함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하에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 물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죠. 물은 모든 것의 아래로 있고 아래로 향합니다. 근데 또 모든 것을 이겨요. 때로 흐르고 때로 스며들고 바위도 뚫고요. 땅도 깎아냅니다. 근데 물은 절대로 스스로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언제나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것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도의 길이고 자연의 방식입니다. 하늘은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강은 높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입니다. 강이 하늘에 있진 않죠. 노자가 말한 물의 철학은 그냥 유약한 태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론으로만 인정을 할 뿐이지 삶에서 구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노자의 지적처럼 지금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이상한 부드러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감, 온유함, 포용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전보다 더 강한 대립과 분열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혐오적인 언어는 정치, 문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강함에 대한 열망은 때로 혐오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약하면 무시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두려움이 먼저 공격해야 산다 라는 그런 심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해야 한다는 강박이 배제와 구별의 논리를 만듭니다. 이런 흐름은 심리학적으로는 투사의 메커니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약함이나 불안감을 외부 대상에게 돌리면서 생겨나는 어떤 공격성입니다. 강한 척하는 것은 약함을 숨기려 하는 방어 기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흥미로운 현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조차 내 입맛에 맞는 부드러움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와 다르지 않은 온유함,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은 약함, 내가 가진 정의에 순응하는 공감. 근데 이건 진짜 부드러움이 아니라 제어된 감성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드러움은 새로운 형태의 분열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포용을 말하지만 실상은 또 다른 배제를 낳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분은 관용의 폭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존과 관용을 말하면서도 자신이 용인할 수 있는 것만 관용하는 선택적 포용. 이것은 진정한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짜 온유함은 불편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을 끌어안는 깊은 의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조차도 소셜미디어의 어떤 필터처럼 내 세계를 강화하는 약한 강함으로 사용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정언약반이라고요. 바른말은 반대처럼 들립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의 인식과 진리의 괴리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모순이에요. 우리는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배웠고요. 부드러움은 밀린다고 체득해왔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적자생존이니까요. 그래서 약함을 이기라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입니다. 패배를 선택하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노자 철학은 단순한 소극적인 수능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힘이 힘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힘을 드러내지 않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주장하지 않고 드러나는 존재감, 아래에 있지만 모두를 이끄는 질서, 이것이 노자의 이상입니다. 이런 노자의 철학은 성경과 아주 깊은 울림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한다고 신학적으로 봅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고요하고 온유합니다.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요.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다만 묵묵히 빛을 밝힙니다. 그분의 부드러움은 무능함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사랑입니다. 희생을 선택하는 용기이고요. 악을 이기는 선의 방식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나라의 더러운 것을 받아내는 자를 일러 사직의 주인이라 부르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일을 해내는 자를 천하의 왕이라 부른다 라고요. 노자가 말하는 리더십의 역설인 거죠. 진정한 지도자는 좋은 일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자리에 서고 가장 고통스러운 책임을 감당합니다. 어쩌면 리더라는 것은 남들이 피하고 싶은 일을 대신 하는 사람, 맡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오늘날 정치가나 기업가나 종교를 막론하고 지도자란 자리에 선 사람들이 과연
과연 이런 자세를 지녔을까?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진짜는 지지율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움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짊어지고 공동체의 상처를 감싸고 스스로 낮아져서 전체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노자가 말하는 참된 왕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하고 오래된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해보기 싫으니까요. 부드러워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고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양보하면 끝까지 밀릴까봐 걱정됩니다. 심지어 낮아지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끝내 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단단함과 공격성으로만 채워진다면 결국 모든 것은 부서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지금도 겪고 있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드러움이야말로 진짜 용기라는 것을 다시 말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바로 이 실천의 결핍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에 밝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말없이 손을 내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모두가 아는 진리를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말합니다.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 질문은 너는 그 진리를 알고만 있냐 아니면 살고 있냐? 이런 물음이기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자는 우리를 거울 앞에 세웁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긴다고요.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문제는 모름이 아니라 살지 않음이라고요.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강한 척보다 부드러운 용기가 더 깊고 또 외침보다 침묵이 더 무겁고요. 억누름보다 풀어냄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움은 불리하고요. 약함은 위험하고요. 온유는 오해받으니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다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좁은 문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 진리를 정언약반, 그러니까 바른 말은 마치 반대처럼 들린다라고 끝맺습니다. 이 말은 진리의 깊이는 직시했지만 그 진리를 누가 실제로 살아내는가를 질문으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만 하신 분이 아니죠.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말하셨고 실제로 스스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모욕을 받으셨으나 대답하지 않으셨고 비웃음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고 사신 대로 죽으셨고 죽으신 대로 또 부활하셨습니다. 노자는 도를 말했고 예수는 그 도가 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드러움의 끝에서 세상을 바꾸셨고 약함 속에서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아내고 있을까요? 노자는 그 질문을 남겼고요. 예수님은 그 질문의 삶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살고 있다는 삶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말하지 않고 이루는 것,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도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7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 물만한 것이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물 이상이 없으니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긴다. 천하 사람들 중에 이를 모르는 자가 없으나 실천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성인은 말하길
나라의 더러운 것을 받아내는 자를 일러 사직의 주인이라 부르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일을 해내는 자를 천하의 왕이라 부른다. 바른말은 마치 반대되는 듯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